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부활주일은 기쁨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또 그러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기뻐하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한 배경 내용이 어떠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디로 내려가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었는지 아직 이 제자들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은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이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닌 엠마오로 내려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늘. 이 엠마오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알지 못하는 길. 무슨 길이요? 알지 못하는 길. 엠마오로 내려갔다라는 건 뭐예요? 알지 못하는 길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지 못하러 내려가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것은 어떤 길이냐? 내려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내려가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것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엠마오로 가는데 그 엠마오로 가는 의미를 이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엠마오, 알지 못하는 길. 그 길은 뭐예요? 신앙에 있어서 내리막길이다. 또 어떤 길이냐? 절망의 길이다. 낙심의 길이다. 불안전한 길이다. 방황하는 길이다. 라는 것이죠. 왜? 오늘 이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었냐면 우리를 속량해 주실, 다시 말하면 로마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그 예수께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만났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문제를 만나고 신앙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방황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엠마오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내리막길이고 절망의 길이고 낙심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픈 눈빛으로, 절망의 눈빛으로 엠마오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은 끝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길에서, 인생의 방황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신앙생활했어도 정말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아직도 내리막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이 좀 짧아요.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라고 하는 사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어떠한 신앙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얼굴빛을 띠고 그 알지 못하는 길, 엠마오로, 낙심의 길, 절망의 길, 방황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실 때, 십자가 죽으실 때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곁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거기에 4명의 여자들과 거기에 한 사람 제자 요한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자기 길로, 베드로도 고향길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예수님,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한참 동안 예수님께서 왜 죽었는지,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의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 두 제자와 함께 유숙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말씀을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이해해줬더니 그때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 하버드에 이제 정신과 의사였던 콜리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문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떤 거냐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인생의 파탄을 만난, 인생의 고난을 만난 사람들이 다시 회복해서 성공하는 그러한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콜리스 교수가 이제 이 정신과 교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심리, 정신 이런 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 다시 재기를 하고 다시 기회를 얻어서 이제 성공했던 그 이유를 연구 결과로 됐는데 아주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내적인 힘이 있었다. 그 보이지 않는 내적 힘이 뭐였냐?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새롭게 시작되어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침체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고 다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그들이 모두가 고백했던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또 방황하는 길들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는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절망과 낙심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소망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처참하게 죽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함없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나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이게 아니고, 신앙이란, 믿음이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야만 우리가 구원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예수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을 내가 가질 수 없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을 내가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오늘 부활주일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이 부활주일 신앙에 성도들은 어디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와야 할 성도들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엠마오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내게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참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에게 종교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오늘도 비로소 깨닫는 거야. 아,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거를 경험해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 또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원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사망의 길입니다. 그건 절망의 길입니다.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쓰죠. 죽을 맛 나는 인생.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아. 죽을 맛 나는 인생. 이런 인생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살맛 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괴로워, 고통스러워, 힘들어, 짜증나, 막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살맛 나는 인생, 기쁨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까운 우리 분들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막 인생하다가 살아가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생활이 너무 힘들어, 쪼들려. 그런데 어느 날 로또를 복권을 샀는데 로또가 됐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살만 나지 않겠어요? 이야! 그동안 고생한 이 고통의 결과가, 이야! 내가 이제 로또 이야!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새벽에 뭐라고 했어요? 패자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죠. 패자. 한 번 졌다고 패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면 이것이 패자가 부활된다고 해서 패자 부활 이야기했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패자 인생이 아니라 부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맛 나는 인생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살맛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답답한 인생을 살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풀려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은 엠마오로 간 주제는 답답한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낙심이에요. 방황이에요. 왜? 자신들의 소망을 잃어버렸거든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에따 모르겠다, 그냥 우리 엠마오로 가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내리막길, 절망의 길, 낙심의 길, 방황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정말 살맛 나는 인생, 기쁨의 인생, 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부활의 주님을 왜 만나야 하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 같아서 그 말씀이 나를 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절망으로 낙심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서 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들려지니까, 그 말씀이 내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니까, 그 말씀이 불방망이 같아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의 심령을 깨우쳐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예요? 절망, 낙심, 방황.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식어진 마음이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살아날 때는 예수님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 에이 이게 뭐야 이게.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 마음이 차가워져 버렸어. 그 식어져 버리고 차가워져 버리고 냉랭해진 그들의 마음을 오늘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의 식어진 마음을 다시 불같은 마음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회복시키시는 오늘 은혜를 우리에게 보라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식어진 마음이, 차가워진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사람을 만나서 의논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잃어버렸던 그 심령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아무리 만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래도 물질을 구하러 다녀요? 그렇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식어졌는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뜨겁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십시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두 제자가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이 새겨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냥 그런가 보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여러분, 식어진 마음으로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차가워진 마음, 굳어진 마음으로는 안 움직여요.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고 요동치게 하고 숨쉬게 하고 쿵쾅쿵쾅 뛰게 하시는 분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잃어버렸던, 냉랭했던, 차가워졌던, 식어져 버렸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움으로, 다시 움직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쁜 거예요. 뭐한 거라고요? 교회 올 때 얼굴에 인상 팍팍 쓰고, 인상 쓰고, 세상 근심 다 예수님처럼 세상 근심, 염려, 근심 모든 죄를 다 짊은 것처럼 인상 쓰고 그러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절망과 낙심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룰루랄라.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게 기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도 비가 오는데 전도를 했어요. 비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오늘 내일 남아있는 것들은 내일 낮에 하자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얼굴이 인상이 왜 비 오는 날 전도하자고 그래.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다 기쁜 모습으로 다 우산을 쓰고 또 그 비 맞아가면서 그 달걀 계란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사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흐뭇했어요. 때로는 전도하다가 욕도 먹을 수 있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한 영혼을 향한 그 암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 욕 먹으면 어때요? 내 마음이 기쁜걸. 그 사람들이 나와 막 욕을 해. 그래도 나는 기쁜 거야. 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비를 맞아가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하는 게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비 맞아가면서 거기서 그거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못 나가요. 못 해요.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욕을 먹든 비를 맞든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어저께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뜨거워져서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안내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여러 데 사명 봉사자들 있잖아요. 봉사한테 에이 목사님 또 나한테만 시키는 것 같아. 에이 목사님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불평불만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은 이 사람만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이 사람만 챙기는 것 같아. 나는 챙겨주지도 않고 나는 인정해주지도 않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짜증이 왜 납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왜 거기에 짜증이 납니까? 식어져 버리니까, 마음이 식어져 버리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뜨거움이 없으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려올 때 식어진 마음으로, 차가워진 마음으로, 냉랭한 마음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니까 이들에게 뜨거움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 너 뜨겁지 않았냐? 내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서, 내 심령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어. 그러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식어진 나의 마음을, 굳어진 나의 마음을 풀어주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차가워지고 식어져 버리고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두 명의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간다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과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절망의 길이고 알 수 없는 길이고 방황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뭐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길이에요. 무엇을 잃어버린 길이라고요? 사명을 잃어버린 길이죠.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까? 왜 나타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왜 내려가는지를 예수님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부활한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성경을 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현장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현장입니다. 그것은 또 어떤 곳이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네가 잃어버렸던 그 복음의 현장, 사명의 현장, 복음을 시작했던, 신앙을 시작했던 그 점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고 방황길로, 절망의 길로 내려가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한테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그 신앙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라. 사명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사명을 감당했던, 네가 복음을 시작했던, 네가 예수를 만났던 그 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방황의 길들이 길어집니다. 예수를 빨리 만날수록 인생의 방황이 짧아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사명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신앙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식어져 버렸던, 냉랭해졌던 그 신앙, 그 믿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복음을 다시 시작하라. 신앙을 다시 시작하라. 믿음의 역사를 만들라고 주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할 일 없어서 부활하셔서 엠마로 내려가는, 신앙을 버리고 내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아니에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영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너희가 할 일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때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 거기 가보니까 11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나도 만났다. 나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영적인 복음의 현장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신앙이 시작했던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야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3장 7절 4절 보면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없다면, 깨달을 수 없다면, 돌아갈 수 없다면 그 인생은 타락인 거예요. 타락인 거예요, 타락. 그러나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서 네가 잃어버렸던 그 신앙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이유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다시 부활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알게 되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들을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그 문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샬롬, 그러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창자국과 못자국 다 만지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디 간 거예요? 고향 고기 잡으러 갔어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고기잡이 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 신앙, 믿음 했던 그 모든 여정을 다 뒤로 하고 고향길로 가서 고기 잡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주님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잖아요. 돌아가라. 네 사명의 자리로 복음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복음의 현장으로, 사명의 현장으로, 신앙의 그 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오늘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방향이 잘못된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식어져 버렸던, 무뎌져 버렸던, 굳어져 버렸던 나의 마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그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함으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복음의 현장으로, 사명의 현장으로, 그 믿음이 시작했던 그 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가 해야 할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여러분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그 걸음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어졌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기를 원하고 다시 예루살렘 복음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맡은 직분과 여러분이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야 하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식어져 버렸던 나의 마음이, 차가웠던 나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복음의 현장으로, 사명의 현장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유와 십자가에 죽은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뒤로 빼시고요. 성찬 먼저, 세례식 먼저 해야 되니까. 이거 내려가서 할 거니까. 세례. 현우 나오세요. 거기 앞에. 거기 쓰세요. 딱. 좀만 뒤로 더 가세요. 우리 현우는 세례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제가 세례 교육 하면서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사람교회는 우리 또 현우를 또 세례 또 자로 이렇게 또 교육을 받고 세례를 베풀려고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한사람교회 우리 오현우를 이제 세례 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거를 세례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약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한사람교회 우리 학생부 오현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오른손을 딱 드시고 대답을 아주 크게 하셔야 됩니다. 손을 이렇게 구부리지 마시고 뭐 핥히는 거 아니죠? 손을 딱 피시고 큰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안 하면 저기 은서야 얘 목소리 들리는지 네가 끄덕끄덕 해라, 알았지? 얘 대답 안 하면은 안 준다, 알았지? 알았지? 들렸어 지금? 안 들렸대잖아. 네 하면 안 들려. 크게 해야 돼, 알았지? 다시 한번 우리 한사람교회 학생부 오현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들렸어? 안 들렸대잖아. 더 크게 째려보면 안 돼. 알았지? 성도들 다 보고 있어. 하나님 보고 있어. 그러니까 크게 네! 여기 군대 왔다고 생각해야 돼.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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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군대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알았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시작. 우리 안사랑교회 또 오연우 학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들렸지? 들렸대. 또 스스로 죄를 씻을 길이 없고 오직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진리를 믿습니까? 또 한사랑교회 또 오연우 학생은 이제 성도로서 주일 성수를 비롯한 성도의 제반 의무를 성실히 준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또 한사랑교회 또 오연우 학생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까? 또 학생 오연우 학생은 주일 예배를 지키고 또 헌금 생활과 기도 생활과 봉사 생활을 또 한사랑교회에 살 것을 서약합니까? 서약했습니다. 만약에 이거 서약을 했는데 물리면 안 됩니다. 알았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방석 준비하라고 했죠? 내가 할게요, 이걸로. 모든 우리 성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교회 앞에 살아가는 오연우 학생을 이제 세례해 주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아들 오연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선포하노라. 아멘. 주님,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세례받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사랑교회 이제 세례교인이 되어지고 등록교인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또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을 입으며 은혜를 입으며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보세요. 저를 보고 쓰십시오. 이제 공포합니다. 한사랑교회 오연우 학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사랑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 오늘 한사랑교회 우리 오연우 학생이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에 오늘 서약한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 생명으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며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주의를 지키며 경건한 믿음 생활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또 하나의 귀한 아들의 삶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그 마친 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삶을 복을 주고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 오연우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되었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인정하며 함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잘 나와. 저기 사진 보면서 부목사님 같이 있어요. 학생부 주는 거니까. 네, 박수 다시 한번. 네, 이 시간에는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 없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성도들이 이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에서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들과 세우신 예전이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고 주님과 연합되는 거룩한 예전입니다. 이 성찬을 함을 때에 오늘도 주님의 구속하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성찬을 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혹 세례받는 분들 가운데에 자신을 돌아보아서 신앙 양심의 가책이 받는 분은 삼가의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거룩한 예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축사하시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원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혹 분명 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병을 마치고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마다 주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요 음료라 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저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을 날마다 주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일깨워 주옵소서. 혹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찬에 그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찢겨주신 주님의 살과 피는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채무할 것이 없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인 줄 믿사오니 이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간이 갔지만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드려진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